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 부름에 응답하여 수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각 처소에서 기도회를 가지고 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영화로 나왔던 영화 중에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1636년에 50만 포로가 끌려간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치열했던 전쟁의 한복판에서 한 신궁의 이야기를 다루던 내용의 영화입니다. 주인공은 출중한 무예를 가지고 큰 벼슬을 가지고 있던 아버지를 두고 있었지만 간신들의 모함으로 죽임을 당하고 그 역시 역적의 자식으로 몰려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병자호란이 났고 주인공은 청나라 군인들에게 끌려간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여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활을 들고 활약하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감동적인 명대사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청나라 최고 장수가 이 마지막 장면에 주인공 여동생을 인질로 잡고 이 주인공을 위협하는 장면 중에서 이 주인공이 청나라 장수에게 던진 말입니다.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사실 영화상에서 자신의 여동생을 인질로 잡고 있던 이 청나라 장수는 자신의 사랑하는 여동생을 바로 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잘못하다가는 주인공의 이 화살이 여동생을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인공은 섣불리 이 장수에게 활을 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장면입니다. 더욱이 영화는 주인공에게 맞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을 연출하면서 활을 쏘기에 더욱 악조건으로 만들어지고 연출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주인공이 오늘 이러한 대사를 한 것이지요.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결국 주인공은 바람을 극복해내고 결국 자신이 쏜 화살로 청나라 장수를 정확하게 맞추게 됩니다. 보통 활을 쏘는 사람이 바람을 계산하여 바람의 흐름대로 활을 쏘아야 한다고 합니다. 활을 쏘는 사람이 바람을 계산하지 않고 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 주인공은 그러한 고정관념을 무너뜨리고 바람을 극복하는 것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활을 쏘는 것만으로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그 영화를 보고 그 대사를 들었을 때에 제 마음 가운데에 번뜩이는 신앙의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도 이 바람과 같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언제 어떻게 방향이 바뀔지도 모르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과 같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바람이 어떻게 불지를 계산하듯이 자신들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자신이 가장 행복한 방향으로 최대한 인간적인 생각으로 대처하며 계산하며 살아가죠. 당연히 나의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거슬러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다는 현실에 맞춰 내 삶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원리와 신앙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삶의 환경과 고난과 어려움, 도저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그야말로 믿음으로 환경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요, 믿음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람과도 같은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에서도
바람의 길이가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사람이 계산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흘러가는 이 인생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이 모든 역경을 헤쳐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바람과 같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많은 경우에 자신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하여도 실상 큰 고난 앞에서는 힘들어하며 흔들리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처방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바람을 계산하듯이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약을 처방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1차로 감옥에 갇혀 수감되었을 때 쓰여진 옥중 서신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서로 사랑하며 애증의 관계에 얼마나 사도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근심과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을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게 기쁨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환경을 뛰어넘어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에 최선을 다하여서 사역에 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힘들고 고통스럽게 감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모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몸은 감옥에 갇혀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 그렇게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에 육적인 것은 우리가 늘 신경 쓰고 또한 좋다라고 하는 것은 몸을 위해서 다 챙기고 먹곤 합니다. 비싼 돈을 들여 운동을 하고 고급 영양제와 약을 먹고 있지요. 몸에 좋다 하는 것은 어떠한 대가를 주고라도 취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비단 음식뿐이겠습니까? 어떤 학원의 학생들이 공부를 잘한다더라 라는 이야기가 들리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벌떼처럼 모여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우리 주위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건강한 영혼을 위하여서는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나의 영혼이 점점 메말라가고 연약해져 가고 있지만 그것을 신경 쓰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만약 우리가 CT나 MRI를 찍는 것과 같이 우리들의 영혼의 상태를 찍을 수 있는 그러한 기계가 있다라면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과연 어떠할까요? 분명 부유하고 건강하며 걱정 없이 사는 삶처럼 보이겠지만 어떤 이들은 영혼의 CT와 MRI를 찍어보면 당장이라도 죽을 몸처럼 그렇게 찍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누가 보아도 불행하고 감사할 것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의 영혼을 찍어보면 그 누구보다도 부유한 사람으로 찍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육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서, 영적인 건강을 위하여서 애쓰며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내며 날마다 감사하며 영적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였던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은 흔히 사람이 육적으로 자랑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 다시 말해 보통 사람들이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조건들을 모두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앞선 3절부터 그는 그 모든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스스로 이야기하며 고백하며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감사의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달란트와 여러 가지 육신적인 복이 무조건 나쁜 것이다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사도 바울의 인생과도 같이 그 모든 학식과 재물과 뛰어남이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가는데 방해가 된다라면, 걸림돌이 된다라면 그것이 오히려 배설물보다 못한 것임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인가 좋은 일만 일어나기 때문에, 감사한 제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매를 맞고 수없는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을 가장 기뻐했던 사람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왜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차라리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얻을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이 가진 것보다 주님이 더욱 가장 귀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세상의 순리대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얻었기에
이 모진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며 무엇이 내 안에 감사할 것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견딜 수 없는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생각지 못했던 코로나의 여파 속에서 육신적으로 무엇인가 지켰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혹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흐름대로 그저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 그것을 잃어버려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고난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 절대 변하지 않으며 완전한 진리 대신 예수님을 붙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전에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렇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했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보이고, 두려움과 고난 속에서 보이지 않던 감사의 제목들이 보여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마치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코로나라는 감옥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오히려 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 모든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삶이 단 한순간으로 끝나지 않음을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그 삶을 향하여서 계속적으로 달려갈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역시 오늘 감사했던 일이 내일에는 또 다른 큰 슬픔으로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수많은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모든 경주의 끝에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고 결국에는 이 모든 고난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는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소망을 품으시고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가치관과 물질대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잊혀져 가고 있다라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어떠한 역경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환경을 극복하여 삶 속에서 감사의 제목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